자,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소유적인 언어, 성령의 소유적인 성령, 그러면 성령의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 가운데는 성령의 일이 있다. 또 성령의 생각도 있다. 그런 모든 일, 생각,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일, 또 성령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성령의 말. 말 얼마나 많아요? 뭐 뉴스에도 쏟아내는 말들이 많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전 세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들을 그 고기 잡듯이 어망을 쳐서 그 말들을 전부 다 우리가 모을 수는 없지만, 또 남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하루 속에 쏟아내는 말들, 그런 말들만 생각해 봐도 내 말이 어떤 말인가.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이런 말들 다 성령의 말이다. 그거의 대표적인 성령께서 하신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이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고 외국인의 그런 외국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이라고 표현됐고, 요즘엔 언어로 표현된 그 단어는 결코 그냥 사람의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잘 그냥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성경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그 단어 붙잡고 천사의 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저는 그런 방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성경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있었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들을 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들을 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쭉 종합해서 봤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말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것을 듣는도다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성령의 말에 속한다. 또 하나는 말을 이렇게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도 그 말은 다 무슨 말이냐? 그건 성령의 말이다. 또 무엇이 성령의 말이냐?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시인하는 말, 드러내는 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구주되심을 우리가 믿는 고백들, 이런 고백도 역시 성령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런 사람들만이 주여 부를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대한민국을 살렸던 이 단어 세 마디가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이었는데요. 어느 땐가 우리 교단에도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단어 빼자,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가다 보면은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주여는 10번 불러도 20번 불러도 좋으면 좋지, 절대로 영적 세계의 흐름 속에도 주여를 불러서
나쁠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주여만 부르다가 다쳐졌던 임열리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집회 현장에서 직접 목도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입 열으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여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주여를 부르기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게 왔던 것들이 떠나고요. 나를 묶으려고 했던 그 묶음이 풀려지고요. 그래서 주여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능력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주되심을 시인하는 말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는데 이것을 이단들이 이걸 자기들 것으로 사용해서 봐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잖느냐. 내가 육체로 이렇게 온 하나님이다. 예수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거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의 그 정서와 상황 속에서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 인정하기 싫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그거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특별히 환상 속의 인물로까지 이야기하는 그것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감동하심을 따라 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표현이지 어떻게 그러면 시대마다 육체로 입고 온 그런 예수가 그렇게 많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 자체가 사기지요. 자,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의 말의 특징들은 예수의 주되심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런 말들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그래서 그 영으로 성령으로 그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용어가 주여, 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대화 속에서 주여, 아버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난 우리 아버지 부른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김에 아버지를 부르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이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는 말이 그 특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무나 못 불러요. 입이 닫혀져서 안 돼요. 그거 부를 수 있도록 용기가 여기서 안 올라와요. 주여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언어들이 다 그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의 말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하는 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딱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딱 뽑아가지고 색깔별로 빨강, 파랑, 노랑 딱 구분해 보니까 대개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인생길 요구하다 가는 거예요. 사랑에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랑에 수고하고 사람 앞에 사랑에 수고하다 가는 거고요. 이 이야기한 그대로 또 뭐예요? 믿음의 역사하다 가는 거예요. 믿음의 일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직장, 직업,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일,
그거 하다 가요. 그런데 그거 하다 가는데 인생 세계 속에 나에게 날마다 믿음의 확신만 있고 사랑만 넘쳐나나요? 우리 인생길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뭐가 없이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희망이 있기에 인내해요. 정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에, 또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에 인내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일 다 구분시켜 놓으면 이 세 가지 일 해요. 그런데 일만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일 속에 말도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저 주구장창 믿음 있는 말만 하다 가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말만 하다 가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독한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사랑의 말이 나와요. 어제 저희를 찾아온 아주 제가 아끼는 한 가정이 왔는데 신랑한테 밥 얘기니 뭐 어떻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신랑 편을 들고 그러면 화 안 나냐? 어떠냐? 아니래. 좋대. 무서워서 좋다고 했겠지요.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도 그 말이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말도 믿음의 말이 있고 믿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말이 있고요. 또 사람을 믿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굉장히 복된 말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믿어주는 말을 하고 믿어드리는 말을 했다. 그 말은 100% 성령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말을 했다. 100% 성령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필요한 말을 할 때 저는 오늘 다 말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믿음에 대한 믿음의 말, 이 성령으로 하는 말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립되어진 언어가 있어요. 그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 쓰고 어떤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쓴다. 그건 개털 같은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 영접해요? 예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너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된다. 이 언어는 성령으로 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전도할 때도 똑같은 언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많이 써야 될까요? 저는 권사님을 믿어요. 저는 집사님 믿어요. 저는 전도사님 믿어요. 저는 권사님 믿고 목사님 믿습니다. 믿어드리는 이 믿음의 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일까요?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짤막하게 오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요것만 해주셔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거기에 이런 일까지 오늘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모든 예식 순서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장로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목사님, 오늘 기도 짧으나 임팩트 있는, 짧으나 팩트 있는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저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제가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았다고 하는 것을 믿어드렸어요. 그런데 비단 우리만 하나님 믿어드리고 우리만 사람 믿어주나요? 그 믿어주는 그 말 때문에, 그 기도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 보여준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여기가 좋던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언어가 아주 입에 붙은 사람들은 절대로 불신의 용어 안 써요. 다 믿어줘요. 끝까지 믿어줘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믿어주고요. 하나님 믿어드리고, 삼일체 하나님 믿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 믿어 올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령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분명히 하신 말씀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집, 우리 가족들 주님 구원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겠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그런 언어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 가지고 전도하는 거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했으니 우리 모든 집이 다 구원받으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거 믿고 살자. 예수 믿자. 그건 100% 성령으로 하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담다 보면 성령으로 하는 말이 한 가마 정도일까요? 10kg, 5kg로 끝날까요? 나는 우리 권사님 앉아서 계신 거 보았고 집사님 계신 거 이렇게 볼 때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는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가느냐. 주여,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해라 그랬잖아. 막 주여 부르고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오늘 안 오네요.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이거 와야 돼요 하고 하라 그랬잖아. 했으면 아멘, 안 했으면 가만히. 나도 가면서 하는데 보고 나도 가면서 애절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드리는 표현 자꾸 해야죠. 무엇 붙들고 할까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나를 저기 어떤 집은 대골 같은 집에 살게 하고, 나는 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요. 나는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요.
아들과 딸인데요. 그것도 사랑하는, 그것도 보배로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달란트 교훈 주신 거 있지요. 아침 새벽부터 또 12시, 3시, 6시 해질녘에.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게 뭐예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하는 그 원리의 한 데나리온, 그게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은 한 데나리온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게 그게 일찍 믿었던 중년층에 믿었던 노년층에 믿었던 끝자락에 믿었던 내가 믿고 싶어 믿어요. 불러주셔야 믿는 거예요. 우린 불러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요. 택해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분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 나오게 만드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이런 목회자들 통해서 신앙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말씀 붙들고 고백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저는 빛의 삼위일체성, 항상 빛 그러면 이 성경적인 용어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누구를 믿으라고 할 때 그 빛, 그럴 땐 삼위일체성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성령님이 빛이세요. 그러므로 그 빛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예요. 하나님 정말 믿으라예요. 성령님 믿으라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는 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빛의 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빛의 아들 되고 빛의 딸 됨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지요. 이게 확신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제자들이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 가운데 가장 귀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구약엔 메시아 그랬고 신약엔 그리스도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거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주구장창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일이 뭐 손 놓고 기다리셨나요? 선지자 부지런히 보냈고요. 시대에 따라서 목회자들 부지런히 보냈고요. 그래서 그 입에서 받아내는 말이 결국 그 한마디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말이면 하나님은 할렐루야죠. 그 말이면 하나님 오케이 땡큐죠.
따라합시다. 빛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빛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빛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빛의 아들이 되고요, 빛의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영광의 나라라고 해서, 영광은 빛이에요. 빛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빛의 나라에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면 그 빛 속에 휩싸여서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물 배털모자 쓰고 저 후미진 데 가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래. 거룩한 성, 그 아름다운 성, 그 누구도 악한 것이 틈탈 수 없는, 눈물, 고통, 슬픔, 아픔 없는 그 성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자체가 거룩한데, 우리 자체가 영광스러운데, 우리 자체가 빛의 성인데, 움막집이 있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은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그 말이 진짜예요. 너희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영광의 자녀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세계에서도 계급 사이가 존재한다고요. 그거는요, 삼일째 하나님 외에 거기에는 영적 존재들은 다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존귀한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그 많은 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말은 성령으로 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이런 말씀 부여잡고, 자, 또 하나만 우리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이름이, 별명이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려야 될 말 가운데 이 말씀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올려드려야지요. 그대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했고,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 것도 믿습니다. 부활할 것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하나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읽다가 무조건 올려요, 그 말씀.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리바이벌을 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분 믿음은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사는 육체의 이 90, 100, 아니 이거는 살았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참되게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다 죽는 건데 그거는 완전한 삶이 아니지요. 영원히 사는 것만 사는 거예요. 그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다른 거 안 붙였잖아요. 다른 조건 안 붙였어요. 믿음 하나였어요. 자, 이런 언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붙으면 상대를 볼 때, 저분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저에게 독한 말 해서 되겠는가? 뼈 때리는 말 해서 되겠는가? 아픈 말 해서 되겠는가? 속상하게 하는 말 해서 되겠는가? 비상하게 하는 말 해서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의 용어도, 우리의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리의 공동체 언어도 무슨 언어만 나와야 될까요? 믿음 있는 신앙적 언어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 앉으면 남 흉보는 얘기들 하지 말고, 우리는 모여 앉아서 흉볼 일도 없지만 내가 딱 앉아있는 자리에 눈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뭐 딴소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믿음 있는, 서로 믿어드리는 믿음의 이야기들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광의 나라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올라가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함께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 복음화 그걸 외치는 것이고, 자, 성령으로 하는 말,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말이 익숙한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정립된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말이다. 위로는 하나님께,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똑같다. 이 언어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성찬하고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언어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언어를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우리 주여 성찬하고 한번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